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캄보디아의 우기는요 상당히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또 그 나라는 잘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에어컨이 구비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구비가 되었다 하여도 자가 발전기로 돌리지 않는 한은 중간에 전기가 이렇게 끊긴답니다. 그만큼 그 나라 자체가 동력원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이게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는 어떤 시기라고 봅니까? 장마가 곧 우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쾌적해요. 습기를 빨아들이고 시원한 공기를 내보내주고 저희 나라가 그만큼 잘 살고 환경 조건들이 좋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더 중요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죠.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우리 본문의 여호수아서 이 8장을 보면 전반부부터 해서 쭉 전투의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승리한 그런 서전을 장식한 이런 사건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부 지역 전선,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을 이제는 거의 함락하고, 그러니까 여리고 성부터 쭉 함락해서 중부 전선이 완전히 수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 어떠한 위험한 적들이 이제는 그 중부 전선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군대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평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에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축제의 장이 돼야 되고 기뻐서 소리를 질러가며 그들의 어떤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쁨을 나눠야 되는 이러한 장면인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임하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근신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많이 들어본 한자 성어입니다. 호사다마. 호는 뭡니까? 좋을 호자. 다는 뭡니까? 일이 많다. 그러니까 호사는 뭡니까? 일이 많고, 다는 여러 가지 많다라는 의미를 하고요. 마가 이게 중요합니다. 막이 맞자예요. 호사다마. 좋은 일이나 복된 일이 있으면 마귀가 또는 안 좋은 일들이 들끓는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축하하고 들뜰 일이 있을 때에, 또 내가 무엇인가를 잘 이루어서 복받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는 일마다 잘 될 때에 근신하지 않으면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한자 성어에서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 고전에 보면은 이런 이제 한자 성화가 있는데요. 길자 흉지문이요 복자화 지근이라. 이거 무슨 한문 공부하는 것 같죠. 근데 이건 뭐냐면 네 글자로 말하면 길흉화복을 말하는데요. 길은 뭡니까? 좋은 일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좋은 일이 있으면 뭐예요? 흉이문이 되고 복은 화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이제 한자를 이렇게 쭉 써나간 거죠. 그래서 좋은 일, 복된 일, 또 행복한 일,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흉이 찾아오고 또 화가 재난이 찾아온다라고도 고대 보면은 중국 고전에서도 이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립니까? 바로 화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돼서 만약에 그들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축제를 벌였다면 화가 찾아왔을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비춰보면 이 화는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이루었도다, 그래서 내가 의기양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 자리에 임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면 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엮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좋은 일,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생기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쉬어도 되겠지 하고 신앙 안에서 내려놓으려고 할 때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근신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있을 때에는 방심하는 그 순간 화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성공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만 떼뚱하게 딱 보면 정말 그럴까 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31절 말씀에서 상술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이해할 때에 좀 더 하나님의 그 의중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지금 31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서 중반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중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제단, 바로 제단을 쌓았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에도 보면 새 돌로 만든, 그러니까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어떻게 해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30절 말씀에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성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제단을 쌓았다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31절 말씀에 제단에 뭐를 했다고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으니. 그런데 여기서 제단을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제단을 원어로 찾아보면 똑같이 히브리어로 제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자바흐 해서 동물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자바흐 하는데 동물을 사륙하다. 그러니까 사륙하면 좀 끔찍한데 이 사륙하다라는 것은 보통 제사 행위를 할 때에 드리는, 그래서 동물을 죽인다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에 동물을 사륙하다.
그리고 동물을 죽이다, 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 대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통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피로써 갚는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바로 감사하는 마음, 곧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승리 속에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제단 앞에 모여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동물을 가지고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린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바로 동물의 피를 통해서 동물을 죽여서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린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동물의 피를 통하여, 번제를 통하여, 화목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한다는 것은, 그 제단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내 생애를 헌신하는 것이고요, 또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로 돌려드립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설의 고향 여러분들 많이 보셨었죠. 지금도 남양 특집하면 올해는 전설의 고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설의 고향을 어릴 때에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잠도 안 자고, 그때 그러니까 저녁 9시만 되면 눈이 그냥 계속 감기는데 10시 정도에 시작했던 거 기억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빠방 하고서는 전설의 고향 딱 나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있고 한 남자가 있는데, 한 여인이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 아니 됩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내 마음을 줍니까? 절대로 아니 됩니다 하고 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때 이 남자가 맹세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늘에 걸고 달에 걸고 땅에 걸고 내 아버지 이름으로 걸 테니까 내 마음을 받아달라, 우리 한번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절대로 아니 됩니다, 내가 당신을 뭘로 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은 뭡니까? 칼을 하나 딱 가져다가 손을 팍 긋습니다. 이게 뭐예요? 혈서. 피를 내서 글을 써주는 거예요. 내 마음 절대 변치 않습니다, 피로써. 이 얘기는 뭐예요? 피로써 맹세한다는 것은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을 당신에게 줄 정도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걸 보고 그렇구나, 참 이 마음이 참 가상하다 하면서 마음을 받아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서로 결의를 맺을 때에 삼국 통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와 내 마음이 통하였으니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큰 뜻을 품고 큰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칼을 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대로 쫙 긋습니다. 그러면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 어디다 받아요? 사발에다 받죠. 사발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그릇이죠. 그릇에 딱 받습니다. 그 그릇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이 피를 내서 그릇에 피를 함께 섞은 다음에 한 모금씩 마십니다. 너 한 모금, 나 한 모금. 이로써 피로써 우리는 맹세를 하였도다. 그럼 뭐예요? 너의 목숨, 나의 목숨, 서로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는 지켜주고 큰 뜻을 품고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계속 무엇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까? 피. 바로 이 피로서 맹세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정말 크나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을 직접 그냥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목숨은 드릴 수 없지만 상징적 의미로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의 목숨까지도 죽기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 감사로 돌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 표시한다라는 것이 의미상으로 이 부분과 연결했을 때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보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항상 같이 동반자로서 또 그 휘하의 부하처럼 헌신하는 한 사나가 있었죠. 그게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분은 정말 멋진 사람 같아요.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50대에도 60이 되어서도 그리고 그 절정을 이룰 85세의 절정을 이뤘다 이거예요. 그 85세가 될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돌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간 것이 갈렙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곧 뭐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바친 자,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노년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은 뭐예요? 영적인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쭉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한치의 그 흐트러짐 없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년에 앉아 계시지만 영적으로 헌신하는 마음, 이것은 영적 청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의 이 현장, 바로 이게 예배하는 삶이기도 하고요.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르신들은 내가 행동으로도 옮길 수 없고 너무너무 지칠 수도 있고 힘도 없는데 무슨 청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요, 영적 청년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항상 청년이라는 거예요. 갈렙처럼 내가 노년이 되어도 기도로 헌신하겠습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동북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기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주를 위하여 뛰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요, 나의 행실로의 고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영적인 청년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이 남아 있는데요, 두 말씀 가운데에 우리 좀 길지만 33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런데 3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누누이 거듭 강조하지만 율법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목전 앞에서 새겼다는 얘기예요. 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고 하는데, 이어서 3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는데 33절 말씀에 보면 그 앞절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한 거냐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로 새겨놓고, 돌 위에 새겨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한쪽 절반은 어디로요? 에발산으로 있게 하고 올라가 그 산에 있게 하고 또 절반은 그리심 산에 있게 한 다음에 그 가운데를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메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게 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중복되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임재의 상징 언약궤, 바로 이 언약궤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순가신 뜻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넘이 여기고 따라 행하겠다라는 상징적 의미로서의 언약궤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이것을 의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있을 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각 지도자들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양산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 즉 말씀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라고 온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며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32절과 33절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목전에서 아로 새겨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서 딱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메고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삶의, 내 생활의 그런 삶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제단이라는 의미로 죽기까지, 곧 생명이 다할 때까지 헌신하는 모습,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감사로 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냐? 감사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감사로 돌아보는 것은 내가 가장 좋을 때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때, 다 이루고 쉬고 싶을 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감사의 제사, 곧 근신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피 흘리기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면서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그리고는 깨달음이 되고, 때로는 시험이 들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명료화시켜 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생활,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에 중심이 되면 감사로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 전반적인 것에 그 중심이 된다면 내 개인적인 사고가 생각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로 돌아보는 것은 피로 제사하는 것, 내가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바로 영적 청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요. 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청년이 되지 않고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적 청년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주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까지도 그 말씀으로 그 중심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며, 그러므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감사로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이 감사로 돌아보는 삶이라 하셨사오니, 그 감사로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복까지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